자, 먼저 우리 창조절 첫 번째 주 예배로 들어가면서 함께 인내 찬양, 새롭게 배운 인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초에 불을 밝히며 창조절 첫 번째 주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심연과 같습니다.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자, 주님의 초대에 응하며 이 예배 자리로 나온 어린이 여러분을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환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성령 강림절기의 두 번째 장인 창조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강림절기의 나머지 뒷부분 후반부를 이 창조절기로 보내면서 대림절을 기다리게 될 텐데요. 우리는 이 창조절기를 보내는 동안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이웃들과 온 생명들을 돌보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에서도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후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의 활동이 모든 지구의 조건들을 변화시켜버리는 인류세라는 시대를 보내고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온 세상이 신음하고 아파하고 이 지구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이 기후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모든 지구 피조세계와 생명들에게 새 호흡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창조절기를 보내게 될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호흡과 함께하는 이 창조절 첫 번째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한데 모아서 주보에 나와 있는 참회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일주일 동안 또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나 자신과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용서하소서. 자연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을 부어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참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나서 우리 주님의 위로와 용서를 바라고 계시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주가 너를 부른다. 이 땅에 정의를 세우라고 너를 부른다. 내가 너의 손을 잡아 지켜주고 너를 세워 세상과 약속을 맺으니 너는 온 세상에 빛이 되거라. 눈먼 이들의 눈을 열어주고 억눌린 이들을 풀어주고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이들을 놓아주고. 지금은 새로운 절기인 창조절 첫 번째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이 한 주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의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길을 닦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성령 강림 절기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만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 다시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이후에 끊임없이 무너지는 이스라엘의 이야기 이후에 우리는 이 창조 절기를 맞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몸에 끊임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 이스라엘의 몸에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지 이 창조절기 동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던 북이스라엘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결국 이 땅에서 모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의 군대에 오히려 사로잡혀갔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어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그들의 조상들이 물려받았던 그 약속의 땅, 그곳으로 돌아올 수는 있었지만 이미 그 땅은 강력한 힘센 군대가 다스리고 힘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 질서의 땅으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던 바로 그 땅에서 그 땅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오히려 땅이 없는 나그네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없이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들과 딸과 아들들, 자녀들의 이 빛 마음속에 남아 그것이 먼 이야기가,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을 무렵에 그 시간이 흐른 뒤에 강력한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레위 지파 사람의 자녀인 사가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이었던 우리가 함께 들었던 아론, 그 아론의 자손이었죠. 이 두 사람은 주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 땅에서도 주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의로운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부부 앞에도 어려움과 슬픔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인이 돼서 아이를 낳아 기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레위 지파의 자손인 사가랴가 성전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땅을 잃고서 나그네처럼 살며 하루하루 생명이 메말라가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요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던 그 사가랴의 곁에 주님의 천사가 불현듯 나타났습니다. 사가랴는 몹시 놀라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와중에 천사가 사가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사가랴. 하나님께서 너의 향기로운 기도를 모두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너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 너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아내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인데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을 거야. 요한은 생명을 잃은 이 땅에 기쁨이 될 것이고 수많은 이들을 우리 주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데리고 올 사람이다. 무엇보다도 요한은 이 땅의 사람들과 사람들을 화해시킬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올바르게 하여서 주님을 맞아들일 만한 백성이 되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천사는 사가랴에게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듣고 처음보다 더 놀라서 두려움도 있고 두 눈을 동그랗게 뜬 채로 천사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과연 저와 제 아내를 통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저와 제 아내는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늙어버린 몸이 생명을 가질 수 없는 늙은 몸이 딱딱한 몸이 굳은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을 이룰 만한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일을 맡겨주십시오. 천사는 사가랴의 말을 모두 듣더니 사가랴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나 가브리엘은 주님으로부터 분명히 이 소식을 사가랴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네가 주님의 일이 너에게 일어날 것을 도무지 믿지 못하니 이 일이 모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너는 듣지도 못할 것이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 시간 동안 조용히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라. 그때 성소 밖에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러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 사가랴가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를 않으니까, 나올 시간이 돼도 꼭대기도 보이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사가랴에게 큰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웅성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성소의 그 문을 열고 어안이 벙벙한 채로 성소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그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던 그 백성들은 사가랴에게 달려가 무슨 일인지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사가랴,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랫동안 그 안에 있었던 거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서 목숨을 잃을 줄 알고 큰일이 난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고. 하지만 사가랴는 마치 입이 얼어붙은 듯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천사가 사가랴에게 일러주었던 대로 정말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새 생명을 품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온 동네에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친척들도 멀리서부터 찾아와서 엘리사벳에게 놀라운 자비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이 지나고 아기의 할례식이 있던 날, 가족과 친척들은 아기의 이름을 함께 고민한 끝에 이 아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면 좋을까 하는 자기들의 조상들의 몸을 고민한 끝에 그 아빠의 이름을 따라서 그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 레위 지파, 그 사가랴의 이름을 따라서 이 아이를 사가랴라고 이름 지으면 좋겠다라고 머리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8일 된 아기를 곁에 두고서 아직 몸이 다 낫지도 않은, 몸을 다 풀지도 않은 엘리사벳이 자기 몸을 벌떡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몸을 벌떡 일으키더니 두 손을 가로저으면서 가족들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벳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이 아기의 이름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아이는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에요. 그러자 가족과 친척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리둥절해하며 엘리사벳에게 되물었습니다. 어머, 엘리사벳, 사가랴의 집안에도 그리고 엘리사벳 당신의 집안에도 아무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건 우리의 전통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요. 우리 집안에, 양쪽 집안에 없는 이름을 아기에게 지어준다고요. 그게 우리의 전통에서 어긋난다는 것을 엘리사벳 누구보다 당신이 잘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엘리사벳이 끝까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자 사람들은 얼른 사가랴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손짓 발짓을 해가면서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하고 사람들이 사가랴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말을 할 수 없고 귀가 들리지 않는 사가랴가 똑같이 손짓을 해가면서 종이를 한 장 갖다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이를 가져다 주니까 그 종이에다가 아기 이름을 적기 시작했죠. 뭐라고 적었을까요? 똑같이 요한이라고 적었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요한.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몹시 어리둥절을 했습니다.
사가랴에게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벌어진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지. 그런데 이렇게 사가랴가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적고 사람들에게 짜잔 보여준 뒤에 그 바로 직후에 사가랴의 귀가 다시 열리고 사가랴의 입이 풀리더니 사가랴가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과연 그 10달이라는 시간 동안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던 사가랴가 다시 귀가 열리고 입이 풀렸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이야기가 뭐였을까요? 사가랴는 그동안 이 모든 일, 노인이었던 엘리사벳과 자기의 몸을 통해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입술에서는 그 열린 입술에서 가장 먼저 찬양과 기도가 튀어나와서 하나님께 터져나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기도가 우리가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가랴의 그 예언과 기도였던 그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 놀라운 주님의 일을 보고서 주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이 땅에 과연 이 요한을 통해서 이 땅에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실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하게 되었고 이 요한이 자라가는 것을 주님 앞에 자라가는 것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해 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는 온 이스라엘 산골에 울려 퍼지게 되었죠. 이 요한이라는 아기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굳세게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땅의 새로운 예언자로 서기까지 빈 틀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창조절기를 맞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이야기인 누가복음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듣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주님께서 살리신 생명들이 아파하고 울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마른 몸에서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노인의 몸에 새 생명을 허락하신 것처럼 이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새 생명을 허락하는 놀라운 기적이 여전히 펼쳐지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창조절 일주를 보내면서 우리 주변의 눈을 돌려보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찾아보고 그 새 생명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이 일주일을 창조절 일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복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세례자 요한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부모님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생명이 메마른 땅에 주님의 마음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제사장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몸을 통해 기적 같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그 땅에 들려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내려주셔서 우리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배의 고요한 침묵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우리의 몸에 새겨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일구는 말씀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이 땅 위에 펼쳐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봉헌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의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위해서 함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은 창조절 첫 번째 주 예배를 함께 드린 사람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주님의 빌다. 평화를 빕니다. 자, 이제 보냄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